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현장에 나오질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또 예수님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좋은 눈총으로 봤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참 아픈 말을 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다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스캔들에 휘말릴 뻔했어요. 스캔들에. 여러분 스캔들이 뭔지 아시죠? 주로 우리가 남녀 관계를 얘기할 때 스캔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문이라는 말이죠. 추문. 꼭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치욕적인 일들. 요즘 정치인들 무슨 게이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주 큰 잘못된 그런 부정행위라든지 치욕이라든지 비방을 받을 만한 일 그런 것을 스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런 스캔들에 휩싸일 뻔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는가 하니까 본문 27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실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스캔달리소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캔달리소멘.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라틴어의 어원이 되고요. 라틴어가 영어의 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온 영어 단어들이 많아요. 이 스캔달리소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영어가 스캔들이라는 말입니다. 스캔들. 우리 스캔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구설수에 오른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뭐 때문에? 성전세 바치는 일 때문에. 성전세. 지금 우리는 뭐 국세, 지방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가 다 이름도 잘 모르는 세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주 대표적인 세금이 성전세였습니다. 이 성전세는 언제부터 유래되었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왔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일로 해서 유월절을 겪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매일 향도 피워야죠. 거기에 뭐 제사장들의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피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가 장정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나왔으니까 그 감사의 표시로 모든 남자는, 성인 남자는 나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매년 1년에 1인당 반 세겔씩 세금을 내게 했어요. 그게 성전세였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인당 반 세겔 세금을 내게 했어요. 그 반 세겔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은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 이 반세겔이니까 반세겔은 성인 이틀 품삯. 남자 장정이 일을 해서 얻는 보편적인 품삯 이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1년 365일 중에 그 이틀의 품삯을 성전세로 내라. 이걸 가지고 성전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달월, 우리 지금으로 보면 3월경에 3월 1일, 15일부터 24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1인당 반세겔을 다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셨으니까 그 세금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24절이죠.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응급결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 있게 그랬는지 왜 안 내? 우리 선생님도 내죠. 내죠. 왜 안 내? 그러면 아차 싶었겠죠. 네. 거기 2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 말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라고 했죠. 베드로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엉뚱하게 한번 대답을 툭 뱉어놓고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또 밖에서도 엉뚱한 질문을 받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에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아들에게서 무슨 세금을 받을까요? 다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니 그럼 그렇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 법한데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부언해서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굽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세를 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나를 스캔들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한번 던져라.
낚시를 물고 올라오는 고기가 있을 텐데 고기의 입을 딱 열면 그게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걸 가져다가 너 반세겔 나 반세겔에서 세금 바치고 오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아들은. 하지만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괜히 사람들의 추문에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엉뚱한 오해받지 않도록,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 아닌 일에 괜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고기를 낚으면 그게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갖다 바치고 와라.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요? 자, 먼저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면 신이라는 거죠. 보세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정말이냐? 너희들도 그렇게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또 사탄의 말을 전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정도 들었어요.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성전세 내는 일에 대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들어왔더니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처럼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다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세에 대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앞서,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먼 곳에서부터 아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바다로 오셔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먼저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먼저 아셨어요. 심지어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건 바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건 성자 하나님이건 우리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셔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나를 보십니다. 나를 살피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눕는 것, 일어나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계시록 1장, 2장, 3장에 그죠? 그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에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게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치 않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세상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또 여러분의 나약함을, 우리의 죄악됨까지도, 우리의 행위까지도,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아니 그 억울한 마음까지도, 사람들은 몰라줄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죽고 싶을 때 주님은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다를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것이 행위의 일이든 마음의 일이든,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엄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경건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희락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승리의 길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해서 그분에게 맡기질 못하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어느 분이 요즘은 썰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백신을 맞았는데 처음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두 번째 맞았는데 아프더라. 어떤 사람은 처음 맞았는데 아픈데 두 번째는 안 아프더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 썰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 썰이겠죠. 두 번째가 아프대. 두 번째가. 그런데 첫 번째가 아프도 두 번째는 안 아팠다. 그 사람은 이미 한번 걸렸던 사람이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가 지나갔는데, 그래서 첫 번 주사 맞은 게 사실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픈 거라. 그러면 2차를 맞았으면 부스터샷 맞은 거랑 똑같대. 3번 맞은 거랑. 또 위로를 주시더라고. 너. 누가 알아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 주변에도 지금요, 뭐 크고 작은 일들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아시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가 될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종말은 고사하고 단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하루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일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진실되게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이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살피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장래 일을 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내가 부둥켜 안고 염려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알 수 없어서 뚫고 나가질 못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모세를 아시는 여호와여, 다윗을 아셨던 여호와여, 베드로를 아셨던 여호와여, 연약함과 그의 죄악됨과 그의 실수까지도 아셨던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 모든 것, 세세한 것까지 주님이 아십니다.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자녀의 형편을 살피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희락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절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포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며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그러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그래서 물고기를 동원해서 세금 낼 돈까지 마련하신 주님.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의 세계도 미물의 세계도 관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가 밤새워 낚시하였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기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물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닭이 3번 울도록 만드신 것도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닭이 괜히 울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꼬이고 꼬여서 도무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성전세 조금 내는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작은 문제까지도 베드로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나? 주님도 바쁘실 텐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크거나 작거나 없어요. 주님의 능력에 큰 것 작은 것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낚싯대를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던져라 하는 곳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하게 되면 말씀대로 던지게 될 때에 그 한 세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괜히 낚싯대 들고 나간다고 해서 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잡았을 때 한 세겔 올라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잡으면 고기 입에 다 돈이 물려 있나요?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하필 주님 한 세겔밖에 안 주셨을까? 한 10세겔, 100세겔 복주머니 물고 있는 그런 큰 보그 같은 걸 잡게 하시지. 성전세도나고 나머지도 좀 넉넉하게 쓰고.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기도 하시는 주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예배하신 물고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것 베드로 능력입니까? 베드로 실력입니까? 어디서 낚시를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잡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뭘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성취했다고, 뭘 이루었다고,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이종이 나타나면서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올라가고 내려가는가 싶더니 올라가고 다들 이게 언제나 끝나나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84%인가 코로나 안 끝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코로나 안 끝날 거다. 조금 조용해지긴 하겠지만 독감처럼 독감보다 더 세게 아마 계속 갈는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인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84%의 인구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방법은 우리가 없으나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번쩍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 세겔의 반 세겔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어찌 더 큰 문제를 해결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문제까지 해결하신 주님.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없는 능력, 소유, 물질, 건강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보내주과 함께 주님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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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 난관에 부딪힐 때, 답을 할 수 없을 때, 고민하며 갈등하며 눈을 흘리며 안절부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깁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너무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부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의 문제를 주님이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가정을 창조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인생을 다스리니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기도합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주를 다스리는 이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끝날 줄 모르는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답을 찾질 못하고 우왕좌왕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내리막길을 닫고 하나님 모든 사회의 구성이, 사회 조직이 허물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의 해결점을 주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의지하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해받지 않으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켰습니다.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성전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들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 일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큰 일을 이루셔야 하는데,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십자가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혜며 성도가 갖추어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죠. 아니다 큰 소리 내고 목청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지혜롭게 해야 할 때는 때로는 양보하는 거. 지금 우린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대면 예배를 해야지 왜 그러냐 그렇게 강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배가 온전치 못한 걸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품고 가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영혼들입니다. 저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할 땐 양보할 줄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반국가단체, 이적 행위를 하는 단체로 교회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신적으로 숭배를 하니까 우리가 여호와 외에는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다.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저 빨갱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엉뚱한 오해를 받은 것이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사람 잡아먹는다. 교회는 식인종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가니까 전부 다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저기는 근친상간하는 아주 이상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했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뭐 형제요 자매요 그러고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완전히 혼성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버릴 때도 있었어요. 제사 문제가 그랬고요. 뭐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종교다 이런 오해도 받고요. 또 뭐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안다고,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고.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할 수 없잖아요. 제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지 절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절하는 기독교인 잘했다고 박수치는 이상한,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주 꼴통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다 해명할 수 없어요. 다 어떻게 해명합니까?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몸가짐을 다시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본분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양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피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오해를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그 말씀 순종하면서 모르게 하는데, 조용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냐고, 불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데 교회는 뭐 하냐고 야단이. 여러분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모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장애인을 돌보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 하는 것의 약 80%가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를 천주교, 불교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약 80%는 기독교가 하는 건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겠지만 모르게 하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드러나는 한두 가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교회는 뭐 하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됐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자, 그렇게 말씀. 그러고 보니까 오해를 풀 때는요, 중요한 게 타이밍과 신뢰감이에요. 적절한 때에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사회에 하는 일들에 협력해야 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일상 회복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이것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의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예요. 따라가질 못하겠다는, 변이를 따라가질 못하겠다는 거죠.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죠. 포기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협력해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우리 서로 간의 평안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죠. 그 난민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품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정말 노심초사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난 뒤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 졸업한 동기들하고 줌으로 오랜만에 미팅을 했어요. 한 18명 같이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CCC 사역을 하는 대학생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큰일 났다. 광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광주시 CCC 전체 책임자거든요. 전남 광주에. 작년까지만 해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광주 시내 전체의 CCC 신입생이 500에서 600명 정도씩 신입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250명을 못 채웠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들어온 신입생들 가운데. 물론 출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애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작년에 절반도 못 채우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멤버로 들어오고 있다. 그 외 선교단체들은 거의 다 와해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 대상으로 선교하는 전문가잖아요. 그 목사님의 얘기가 지금 넉넉 잡고 크게 많이 올려서 잡아봤을 때 한국 대학생들 중에 크리스천은 3.5%다. 3.5%. 100명 중에 3명 내지 4명, 4명이 채 안 되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그렇다면 불과 10년, 20년 후면 그들이 사회 중진에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기독교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말하면 명예회복,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의 빛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영혼들이 교회를 향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크게 범위를 넓히지 말고 물론 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작은 것부터 내 동네에서 우리 과천에서 우리 있는 집 주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양보하면서 협력하면서 진리의 문제까지 협력하며 타협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최대한 우리가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오게끔 하신 것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해받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하시면서 세상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해